제가 정규 수업 때와는 달리 우리 모임은 항상 이제 네 번째인데 상당히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결석을 하실까, 도무지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때가 되면 이렇게 앞에서 제가 앉아 있으면 거의 5분 내로 그냥 이렇게 몰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모임, 갈릴리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그 12제자를 뽑으실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전국교회 방을 붙여서 만든 일도 아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쫓아서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작은 모습이고 또 연약한 모습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서 또 돕는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계에도 없잖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란 말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또 자탕과 또 간혹은 자주 섞인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순교의 소식이라거나 또 기독교의 그 좋은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만이 좀 많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던지고 세상은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될 터인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또 교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또 우리 총신이라는 공동체도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작용, 또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로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이번 주에 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를 경외하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존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상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이고 신성이 아니므로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지어서 주시는 분, 지어서 요구하시는 분, 아우토로가 있고 라르기토로가 있다. 그분이 먼저 저자시고 그리고 수여하신 분이고, 항상 그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용은 다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처음 있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인식한다. 그래서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 가운데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과 계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 계시가 항상 우리는 같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시를 떠나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특별히 요새 그 케빈 베누저 같은 그런 교수님은 이것을 퍼스트 디알로지다 이런 말을 붙이죠. 제1신학이다. 제1신학이다 이런 말을 해서 퍼스트 디알로지라는 그런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보면 모든 계시의 전 과정이 계시를 인식하는 나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회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도를 전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내 하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과 또 어떤 지혜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게 2-2의 50페이지에 바로 말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그분을 아느냐? 그게 첫 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수납이란 말을 써봤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 이제는 받아들인다 이런 말들 영감, 조명, 감화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말씀의 통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바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치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인용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뒤에 라틴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틴어를 조금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장을 그냥 라틴어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각인될 것 같았어요. 거기 명문선 7번에 보면 omnis recta dei cognitio,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이란 말을 하나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올바른이란 말을 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바른 지식이니까 사실 참 지식이란 말을 안 써도 지식이지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올바른 지식은 ab obedientia nascitur is born by obedience, 바로 순종을 통하여 태어난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순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순종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은 이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순종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거기 밑에 있죠. 성도의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순종이란 말을 쓰지만은 어떤 명령이 있고 순종하고 군대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고, 성도들은 담임 교역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이런 것이 위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유일하게 신학적 의미의 순종은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은 항상 뭐예요?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 곧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다스림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우리를 다스려요. 성령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의 확장이에요. 그 성령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어떤 건물을 아무리 짓고 문화적으로 아무리 팽배해도 그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봉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다스림이고 이 성령의 임재가 바로 뭐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레고눔, 크리스티 혹은 레고눔 데이란 말도 쓰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데 대체로 종교개혁 때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그가 우리의 머리 되심,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교회가 머리 되는 게 아니죠. 중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회를 앉혀놓은 게 중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중보, 곧 사제중보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중세죠. 그 중세가 암흑기인 것은 왜 암흑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사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해하고 사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기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불렀다면 그들은 심령에 사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오직 우리가 그분을 통하였으면 의롭게 되고 그분을 통하였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개념은 크게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지식과 이런 측면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부각됩니다. 우리가 J.I. 패커의 그런 책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삶 이런 게 이제 이후로는 경건주의로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렇게 바로 인식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우리 안에
바로 역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주가 내 안에 사심이 바로 성령의 임재고. 같이 합시다.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의 임재이다. 성령의 임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이에요. 주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주님은 인격이고 주님은 절대적이에요. 바로 주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주 내 안에 사심은 절대적 인격적 임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인격적으로 단회적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지 않고 두 번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고 절대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한 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이 됐을 때 이제는 그 지식이 날마다 부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견인은 지식적 측면에서도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슨 나의 인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는 것이 거룩해 간다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돼야 돼요. 주님은 전혀 모르고 주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팽개쳐 놓고 그저 이제 주님을 알고 한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성격이나 인격이 성숙해진다.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주 내 안에 사심이 주님 나를 다스림이고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왕국이고. 그 성령의 임재,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안다 이 말이에요. 51페이지 그 첫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둘째 문단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으로 성도에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성의 책이 아니므로 이성으로 그 성경을 독해할 수 없고 성경은 성령의 감화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책임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언어적 감화, 성령의 언어적 감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데 원어에 보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거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에이스 히파코엔 피스테우스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알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구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외부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고 지적으로는 주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죠.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음의 순종이라는 개념, 믿음의 순종이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 도구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지식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 요소가. 말씀의 요소가 있고 성령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감화, 페르수아시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화가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화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순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순종이 우리의 공로가 되잖아요. 믿음의 순종이다 이 말은 믿는 것이고 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은 우리가 에이스, 아까도 읽었지만 히파코엔 피스테우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칼빈은 모든 지식이 순종으로 태어난다고도 했지만 또 한마디를 더 해요. 모든 믿음이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이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이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통치 개념입니다. 이것이 통치 개념입니다.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멘이 세상을 덮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그런 통치 개념입니다. 이런 성경을 칼빈은 특히 세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유명한 비유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째로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안경이라는 것은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이라기보다 좀 더 현미경적인 안경.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미경이 없으면 세포라는 존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죠. 현미경이 있어서 사람은 비로소 세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이 말은 마치 우리의 눈은 현미경이 없으면 세포를 아예 못 보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현미경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현미경에 대한 발견은 뭘까요? 현미경이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 뭐 로버트 후커 이런 사람 세포 발견하고 했잖아요. 현미경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세포를 발견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을 발견한 거죠.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천체 만환경은 무엇을 열어놨을까요? 하늘에 대한 그런 것을, 천체 만환경으로 하늘이 열렸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천체 만환경이 있기 전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눈은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보는 것은 현미경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지. 현미경이 어떻게 스스로 봐요? 현미경은 우리의 눈이 세포를 보는 도구일 뿐이에요. 전체 만환경은 우리의 눈이 하늘의 별을 보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수단적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눈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세포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여? 우리는 죽은 것과 같았는데, 죽은 것과 방부를 했는데, 우리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의 안경을 쓰면, 성경의 현미경을 쓰면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비유는 바로 안경에 대한 그런 비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 넷째 줄 보면 성경에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 계신과 역사하심을 믿지도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애초 성경에 안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못 봐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존재를 부인하든지 존재를 인정하면서 안다라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시에 뭐예요?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경의 자격은 단지 흐릿한 것을 더욱 맑게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희미한 내 눈을 밝게 하는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성경을 매번 읽을 때 성경이 전혀 보지 못하는 나의 시력을 깨워서 보게 한다는 측면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혀 나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데 성경이 처음으로 그것을 알게 하고 그런 것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안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경과 같다. 이게 스페킬룸 이렇게 씁니다. 라틴어로 스페킬룸 이러면 현미경과 같은 안경, 아주 작은 것을 보는 안경. 두 번째는 성경은 불가하얀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실과 같다.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미노타우루스라는 그 괴물이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이제 가서 죽이죠. 그때 지혜로운 아리아드네가 뭐예요? 실을 묶어서 거기 미로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나올 때 그 미로를 지혜롭게 나오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실과 같다. 이것도 라틴어 써보면 리네아, 바로 실이다. 성경은 실과 같다. 성경이 없으면 바로 미로와 같은 이런 비밀, 특히 미로는 여러분들 라비렌티아 라틴어로 레브렌스, 이 미로는 바로 뭐예요? 비밀을 이야기해요. 영적 비밀. 그래서 영적 비밀에서의 길 안내를 받아야 돼요. 아무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일은 인생의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영적인 성경의 안내를 받으면 영적인 성경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듯 해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매번 넘어지는 것보다, 칼빈의 이야기예요. 늦어 보이지만은 자신의 허리에 묶인 실을 살살 감으면서 나오는 것이 더 빠른 것이다. 늦어 보여도 성경의 길 안내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 빨라 보여도 달리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 미로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진 작은 길들이 미로잖아요.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그 안에서 갇혀서 죽고 말죠. 온갖 시행착오를 하다가 죽고 마는데 성경의 길 안내를 받으면,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은 바로 실과 같다.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비유가 바로 스콜라, 학교와 같다 이 말이죠. 성경은 바로 가르치는 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다 이 말이죠. 특별한 학교다. 이것은 특별 계시의 그런 의총을 의미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학교이다. 가장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일상적인 언어로 가르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못 듣죠. 우리는 자연의 소리도 일부밖에 못 듣는데요. 가천, 가시것만, 우리 가시강선만 보잖아요. 저기에서 자외선도 못 보잖아요.
가청 주파수만 듣잖아요. 그 교만할 거 없죠. 우리의 기도 듣는 그 주파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가장 일상적인 언어, 우리가 날마다 쓰는 언어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런 성경에 대한 성경의 학교라는 것을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이런 것들을 여러 주어들이 사용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라고 고쳐보면 돼요. 우리가. 성경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눈을 밝게 하고 순결하고 성경은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며 성경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하니 시편 93편 5절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확실하니 합당하니 성경이라는 학교에서 즐거이 힘써 배우자. 칼빈은 이 성경이라는 학교라는 말도 쓰지만은 성경의 울타리라는 말도 씁니다. 성경의 울타리에 즐겁게 거하자. 우리가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 강요 1권 6장 1절에도 보면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고 그 가운데 즐겁게 놀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그 말씀의 통치라는 개념에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통치라는 단어는 구베르나치오 통치 이건 항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항해. 여러분들께서 각주 보시면 7번에 보면 51페이지에 각주 7번에 보면 거버먼트 이게 바로 구베르나치오 통치라는 개념이거든요. 키를 돌리는 거예요. 키를. 통치라는 개념은 일단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종, 감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개념이 있으면 항상 성령의 임재를 뜻하고 성령의 임재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다스리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다스리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히 말씀의 감화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감화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고 그것이 곧 다스림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성령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경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작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2-3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바로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소리티는 오스로부터 나온다. 그 각주 8번에 제가 썼죠. 성경의 권위, 아우토리타스는 그 저자가 아우토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나오지만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자체 권위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권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데 그 자체 권위는 뭐냐?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승인이나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승인권이나 해석권이 아니다. 이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교회의 승인권, 성경의 교회의 해석권 그것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승인하기 전에는 성경은 아직까지 권위가 없고 또 교회가 해석하기 전에는 성경은 고유한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로마 캐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성경 승인권과 교회의 성경 승인권과 교회의 성경 해석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권위가, 말씀으로부터 성경의 권위가,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근데 그 말씀과 교회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죠. 바로 교리라는 개념이죠. 교리. 그게 그 밑에 나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고백 형식으로 진술한 명제를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출발부터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서 있는 말씀,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리는 교회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 형식으로 진술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소리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술한 것인데 어떤 형태로? 신앙 고백의 형태로. 그러니까 교회가 믿는 바, 무엇을? 말씀을 믿는 바를 고백한 거예요. 그걸 진술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그게 각주 9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 바로 교리다. 교회는 어떤 건물로 서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서고 넘어지는 거죠. 교리가 온전하면 교회가 서는 것이고 교리가 넘어지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rticle of standing and fall, 서고 넘어짐의 조항. 그러니까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교리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고 교리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규범된 규범이죠. 그래서 교리는 ruled. 이게 교리죠. 교리는 규범된 규범. ruled. 라틴어로 노르마타. 규범된 규범. 그리고 성경은 ruling. 규범하는 규범이죠.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규범이라고 하고 이것을 2차적 규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리는 2차적 규범이다. 원규범은 성경이다. ruling, 바로 규범하는 규범은 성경. 성경은 규범하는 무엇이고 교리는 규범된 무엇이죠. 그러므로 교리는 파생적인 것이죠. 로마 캐톨릭은 교리와 성경을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리의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교리, 그리고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건의의 주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소가 하나님이니까 오소리티가 바로 성경의 오소리티, 성경의 건의는 그 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에서 또 교리가 나오고 이 교리에 따라서 서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는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의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은. 교리의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리의 내적 감화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정했으므로 내적인 어떤 성경 진리의 감화를 무시하거나 물리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건의가 더 큰 거죠. 말씀의 건의보다.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내적 감화, 감동, 이것이 교회보다 앞선다 이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말씀의 감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회에 서 있다는 의미고 그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위가 아니라 베드로도 말씀의 감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한 사람이 인생이 아니라 위에 계신 혈육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했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감화받은 베드로, 그것이 교회의 터라는 거죠. 그 만인 제사장주의는 뭐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교황의 그런 직계가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고백한 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베드로라는 거죠. 다. 그 위에 교회는 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만인 제사장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의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경건의 직분이 있다. 역시 또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한번 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교회에는 경건의 직분이 있다. 오피키움 피에타티스. 경건의 직분이 있다. 저는 교회의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뭡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먹고 살고, 저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합 이전에 성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와주는 것, 성도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감화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의 가장 큰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멘도 없고 말씀의 진보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감화에 대한 즐거움도 없는데 계속 우리라는 공동체만을 강조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타입의 교회는 뭔가 전도가 본말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의 직분이 있다. 경건의 officium, office of piety. 바로 경건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의무. 이 경건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 하나하나가 말씀을 받고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관리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이 일이 교회에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교회는 품속에게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칼빈은 유모와 같다는 말도 쓰고 어머니와 같다는 말도 쓰고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교회가 없이 구원 없다는 말을 쓴 거예요. 교회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은 바로
교회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안내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어서 이르는 것이지 교회를 믿어서 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계시의 기록으로 스스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증언이지 비로소 교회가 그것을 공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의 내적이고 은밀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확정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적이고 은밀한. 여기 내적이고 은밀하는 말은 대체로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내적이란 말과 그리고 은밀하다는 말 너무 그 자체로 여러분들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인테리오르 그 다음에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르카누스. 제가 라틴어로는 대체로 원형을 쓸게요. 변형된 게 있더라도 같이 읽어봅시다. 인테리오르 아르카누스. 아르카누스가 은밀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내적이고 은밀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구원적으로 바로 인간 그 다음에 구원 이 두 가지 의미에서의 성령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만물을 움직이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사과가 익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은 자연 만물의 우주적 창조적 권능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역사할 때 그때도 일반 은총적 역사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자체 언어 생활 이거 자체는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내적 은밀하다는 말을 안 쓰고 특별 은총적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써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 다만 성령의 내적이고 은밀한 이 증거라는 단어 테스트모니, 테스트모니움 성령의 내적이고 은밀한 증거 이건 뭐 칼빈이 이야기한 이유로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계속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내적이며 은밀한 증거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작용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성경이 진리로 확정됩니다. 거기 왼쪽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자정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 진리됨을 스스로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인용물에 보시면 통상 성경에 대한 최고 증거는 그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아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칼 바르트예요. 이 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칼 바르트인데 사실은 칼 바르트는 어떤 곡해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여기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이게 성경의 자정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살아계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살아계시고 그 문자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데 무슨 도구로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인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 증거는
그것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무슨 논쟁이 됩니까? 변쟁이 됩니까? 해도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경의 자정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성경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격 가운데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말과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읽는다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되고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홀로, 거기 홀로라는 말 더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홀로 자신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내적인 말, 인격적이다 아까 나왔죠. 인테리어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각인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조금 여기서는 의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 뒤에 라틴을 한번 봅시다. 라틴어 8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타크 숨마 스크립추라의 프로바치오 파심 아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거기 줄치었어요. 아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아까 제가 했죠. 네. 이타크 이와 같이 성경에 성경을 확정하는 어떤 모든 것은 아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수미투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 시쿠트 데우스 솔루스 데세 이도네우스 에스트 테스티스 인수오 세로모네. 이와 같이 하나님 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당한 증인, 이도네우스 이러면 합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테스티스 거기 줄쳐보세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적어보세요. 예. 우리가 테스트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시험하다 이런 건데 테스티스 이러면 증인이에요. 하나님 홀로 그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시는데 어디에서? 인수오 세로모네, 그 자신의 말씀에서. 하나님 홀로 그 자신의 말씀에서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과 같이 이타 에티암 이와 같이 non ante fide referire seromo in nominum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n자 지우고 h로 고치세요. hominum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의. 이타 에티암 non ante fide refereret seromo in hominum crodibus quam interioro spiritus testimonium of sigo natura. quam 뒤부터 읽어보면 interioro spiritus testimonium. 거기 줄치고 뭐예요? 내적인 성령의 증거. 테스트모니. 내적 성령의 증거가 of sigo natura. 각인되기 전까지는, 자, 안테까지 같이 했어요.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오버 시그네추로 인친다 이 말이에요. 시그눔 도장이잖아요. 오버 시그네추로 인치기 전까지는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인 호미노 코로디부스 사람의 마음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피델 레페리레 세르모 말씀은 믿음을 찾을 수 없다. 여기 거기에 여러분들 피덴 줄쳐보시기 바라요. 세르모하고 여기 피데스라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르모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것을 거기 앞에는 조금 의역했습니다. 의역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서 인치기 전에는 말씀도 발견할 수 없고 믿음도 발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후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과 말씀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다 이거죠. 동시에. 내가 먼저 믿고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했으니까 비로소 어느 순간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말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틴어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인치기 전에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다 이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우리가 무엇을 논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지식도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인침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침으로 나온다. 이러한 성경의 자기의 증거는 성경의 자기 증거, 성경의 자정성,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아우토피스티아.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의 자정성. 이러한 성경의 자정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의 확실성과 성경의 확신. 그냥 이렇게 두 단어 그냥 쓸게요. 성경의 확실성과 성경의 확신. 성경을 확신하는 것. 이 확실성은 우리가 캐러티투드라고 하는데요. certainty로 한번 써보고요. 영어로. 확신은 피두키아라고 하는데 assurance라고 한번 써봅시다. 성경이 스스로 자정한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실하다. 자, 저기 사과가 있다. 저 사과는 먹으면 양분이 있고 유익한 사과다. 독가가 아니라 성가다. 정말 실가다. 뭐 독가의 반대말이 실가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실가다. 저거는 정말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객관적 진리됨. 이것을 자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텍스트를 먼저 봅시다. 53페이지 밑에 성경의 확실성은 거기 각주 12번에 보면 성경이 절대적이며 객관적으로 진리라는 사실. 이 성경의 확실성이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54페이지 첫째 줄.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자체,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하여 가르칠 만하게 된 독자. humble and teachable. 겸손하여. 이것도 신학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렉토로 이러면 독자예요. 모데스투스. 겸손하여. 영어로도 있죠. 모더스트 이라면 온유한. 겸손한 뜻도 있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해요. 도킬리스. 가르칠 만한. 도킬리스. 뭐 영어도 보면 도사일, 또 도머스티케이트 이런 단어 있잖아요. 가르쳐서 집에서 양육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겸손하고 가르칠 만한 독자. 이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이 가르칠 만하다는 단어를 특별히 칼빈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어로 teachable. 우리로 말하면 옥토죠, 옥토.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면 옥토죠. 구원받은 백성은 그의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된 거죠. 가르칠 만하게 된 거.
그래서 겸손하여 가르칠 만하게 된 독자는 이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그 받아들이는 심령 가운데 성령은 친히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객관적 진리임을 자정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각주 14번에 한번 보세요. 55페이지 밑에 칼빈은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이 도킬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자신이 갑작스럽게 회심을 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예. 칼빈은 딱 이 한 단어만 써요. 자기 회심에. 예. 도킬리스. 예. 명사로는 도킬리타스. 티처블리스.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예.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칼빈이 우리가 할 때.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뭐예요? 칼빈이 가장 멋진 말 아니에요. 회심이 뭐예요? 내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드디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이거죠. 말씀이. 객관적 진리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또 새벽빛과 같이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겁니다. 새벽빛과 같이 다 완성품으로 내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 내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재료만 떨어지가 인간이 만들어 먹은 게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완성품으로 내려왔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자체로 내리는 거죠. 주님은 내가 진리라 그랬지 진리의 재료라고 하지 않았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완전한 진리고 완전히 완성된 진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완전한 진리, 완성된 진리. 그래서 그 자체로 스스로 진리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때 절대적 진리,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는 이미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세요. 과정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두레박이다 하지 않아요. 내가 우물이다 하지 않아요. 내가 물이라 그래요. 물. 그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품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지식,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수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진리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을 칼빈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성. 같이 읽어봅시다. 캐르티투도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실하다. 특별히 거기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잠깐만요. 여기에 영과 말, 성령과 말씀이죠. Word and Spirit.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언약이에요. 거기 언약의 영성이라고 적어볼까요? 그럼 영성의 표가 뭐냐? 이게 나중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표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증거와 말씀의 역사. 이 두 가지 외에 영성의 표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구원의 제1의 표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감화받고 말씀에 아멘 하거든. 그것 이상 구원의 표를 찾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구원의 표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나의 말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 안에서 조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발명된 것도 아니고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라틴어로 인벤투스란 말은 발견도 되고 발명도 됩니다. 그러나 계시는 발견된 것도 발명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벤투스란 단어를 계시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잘해야 발견과 발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품으로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발명이라면 우리가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발견이라면 우리가 찾은 것인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예요.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 두 번째 자정성은 바로 확신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과가,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저 사과가 맛있어요. 그러나 저 사과가 나에게 유익해야죠. 나는 저 사과만 먹으면 알러지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은 저 말씀이 진리라는 측면, 두 번째 측면은 저 말씀이 나에게 가마력이 있다는 측면, 이것도 증거해야 성경의 자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이 객관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가마력이 있다 이거죠.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진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참되다는 주관적 확신. 같이 읽어봅시다. 피두키아, 어슈런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말씀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나에게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정성이라고 해요. 성경의 자정성은, 칼빈이 말하는 성경의 자정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의 이 성경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반복돼요. Word and Spirit, 성령과 말씀, 그리고 뭐예요? 그 Word and Spirit의 작용이 바로 말씀의 확실성과 말씀의 확신. 같이 해봅시다.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확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라 할 것도 아니고 바다에 내려가자 할 것도 아니다. 그 마지막 숨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칼빈이 이 구절을, 특별히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한다. 진리로서 내 안에 역사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감화된 지식,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지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고, 마지막 세 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객관적 진리에 대한 시작. 객관적 진리에 대한 주관적 감화는 곧 구원의 내적 역사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객관적인 진리는 나에게 구원 진리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 진리됨에 대한 아멘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슈어런스, 성도의 확신, 예정론에 가보면 그때 칼빈이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확신의 요소로 여기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잠시 쉬고 우리가 10분 후에 우리가 3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마친다고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제2주제에서도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사실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개념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확신도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나중에 성례론이나 이런 데 가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성령이다 이러면 바로 말씀의 감화로서의 영의 작용, 이렇게 항상 생각이 돼야 되고, 뭐 성령이 어떤 현상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영,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주제는 기독교 강요 그 위에 책에 있지만은 읽은
8장과 9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계시론에 대한 그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째로 말씀의 영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관계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 성경의 기록 과정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어떤 그런 사역, 이런 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요 스스로 진리요 계시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지식이시고 스스로 계시이시고 스스로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진리, 생명의 길, 한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길이 되시고 사랑의 진리요 사랑의 계시임으로 또한 그것은 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길과 진리가 생명을 주시는 길과 진리, 곧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의의 정가가 있는 지식, 우리가 변화되고 그를 아는 것, 혹은 알고 변화되는 것,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안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변화된다는 게 안다는 것. 곧 그래서 구약의 야다나 신약의 바로 그노시스는 다 인격적 지식이죠. 인격이란 건 뭐예요? 고백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알고 변화되고. 이것이 이시적이지 않고 동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죠. 스스로 계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론적 의미에서의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노비스, 거기 셋째 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은 스스로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오신다.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말씀, 이것이 바로 모형계시다 이 말이죠. 말씀 스스로 계시는데 그것은 원형계시고, 원형계시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것이 인식의 원리인데요. 이 인식의 원리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외적 인식의 원리와 내적 인식의 원리가 있다. 외적 인식의 원리가 바로 성경이고 내적 인식의 원리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존재의 원리, 인식의 원리, 이런 것을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특별히 신학의 원리 혹은 계시의 원리라는 측면으로 개혁신학자들이 특별히 폴라누스라든지 유니우스라든지 다 이 칼빈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 폴라누스, 유니우스, 이 대표적인 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빙크, 워필드, 이런 학자들이,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프, 이런 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이 바로 신학의 원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장 신학의 기초가 되는, 같이 읽어봅시다. 프롤레고메나. 이게 서론이라는 뜻이에요. 서론. 그 신학의 서론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의 원리 혹은 계시의 원리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시다. 이것을 원형 계시다 그랬고, 이 원형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것은 바로 모형 계시죠. 또 이 용어도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신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 계시된 진리, 맞추어 주신 진리, 이 과정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죠. 중보된 진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썼던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객관적 절대적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는 새벽빛과 같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고, 그는 뭐예요? 그 스스로 이미 완전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걸 모형 계시다. 이 모형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계시다 이 말이죠. 그 맞추어 주시는 과정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계시된 계시, 맞추어진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이미디에이터 하게 안다 그러죠. 즉각적으로 안다. 이 말은 임미디에이터, 중보자 없이 안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은 신비한 지식이에요. 우리는 신비한 지식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예수님을 통한 지식이에요. 이 미디에이터가 아니고 미디에이터를 통한 미디에이터리, 바로 중보자를 통한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 같이 합시다. 계시된 계시, 맞추어 주신 계시, 중보된 계시, 이것이 바로 모형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모형 계시의 기록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외적 인식의 원리고, 이 말은 성경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이 성경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원리가 뭐냐?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로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신학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원형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대체로 성부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자리에 이것을 둡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은 뭐예요? 역시 성령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계시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계시 역사. 삼위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으로 계시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이루신 분, 그것이 특별히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된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원형 계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할 때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omething divine. 라틴어로 하면 divinum quidam. quidam이라면 어떤 것이거든요. quidam divinum. 성경은 신적인 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기록하였고, 이런 것을 성경 기록의 영감이라고 하죠. 같이 합시다. 계시 기록의 영감.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 있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줬다. 이것을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리 자체를 불어넣어 주셨다. 먼저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게 계시 구술의 영감. 구술, 하나님께서 계시를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 두 번째는 그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 기록의 영감, 그리고 진리 그 자체에 작용하는 계시의 작용을 바로 계시 구술의 영감. 57페이지 보면 바로 성경에는 신적인 무엇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말의 기교를 넘어서서 강력한 진리의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써봅시다. 베리타스란 단어. 이건 진리라는 말도 되고 실제라는 말도 돼요. 실제. 이 베리타스 라틴어로. 그래서 뭐요? 진리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진리. 그게 베리타스예요. 베리타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레테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 호도스, 알레테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진실이면서도 역사하는 진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시건치 않기 때문에 진리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역사하는 힘이 있다. 천국의 장엄한 비밀들이 손질되지 않고 꾸밈 없는 단순한 문체. 거기 특별히 잘 줄쳐봅시다. 손질되지 않고 꾸밈 없는 단순한 문체. 단순하단 말은 성령의 역사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꼭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단순하다는 말은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노년에 있는 사람이든 유년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문제. 같이 합시다. 성경의 단순성. 그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겠죠. 가장 장엄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런 것을 바로 단순성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의 문체는 바로 가식이 없고 손질되지 않고 꾸밈 없는 단순한 문체이다.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게 내적 인식의 원리죠.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혹은 성령, 이게 내적 인식의 원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이 믿음은 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란 말은 아까 생각했죠. 친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인격, 아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결국 읽는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거다 이 말이죠. 성경 읽기는 성경 듣기죠. 왜요? 살아있는 말씀,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 영을 열어놓고 듣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간상기도와 달라요. 간상기도는 내 안에 영적인 소질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 길에 이르는 게 간상기도고, 그게 뭐요? 바로 디비나 렉시오, 바로 경건한 성경 읽기,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내적 인식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내적 인식의 원리, 그리고 그 위에는 외적 인식의 원리. 이걸 지금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죠.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3-2 성경의 자기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 동일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이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감, 조명, 감화 벌써 우리가 수차례 이미 봤습니다. Inspiration, Illumination, Persuasion.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객관적 진리됨, 그리고 그것이 주관적인 감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성경을 외부의 버팀목들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며 서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입니다. 수납합니다. 수납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고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받아들이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떤 부조리한 고백이냐, 칸트가 말하는 그런 부조리한 어떤 그런 지식이냐?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확실한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죠. 무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 비밀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성경은 기록된 계시인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의 비밀을 담고 있고, 아까도 여기 나왔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각주 4번 보세요. 하나님의 맞추심이다. 칼빈은 특별히 맞추심을 강조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적용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것을 맞추심으로 번역합니다. 거기 보시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원형 계시라고 하고 우리에게 맞추셔서 기록하게 하신 계시를 모형 계시라고 부르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맞추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셔서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맞추심을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특별히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타나시고, 교사로서 나타나시고, 의사로서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맞추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의사, 교사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맞추심은 다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부분적이나 완전하고 부분적이나 진리이다. 세상은 부분적이면 불완전한 거죠. 원을 그리다 말면 불완전한 거죠. 세상은. 이게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한 거죠. 다 그려야 완전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계시 역사는 부분적이지만은 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은 흠결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맞추심이에요. 하나님의 맞추심은 우리에게 충족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특별히 스스로 증거하는데, 바로 자정하죠. 스스로 증거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자정하는데, 이런 성경의 자정성이 특별히 3가지로, 우리가 4가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성경은 오래되었다는 측면에서 태고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정합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시간 전을 이야기하죠.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세상을 지으신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너머에 계시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 전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 전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의 섭리도 이미 영원 전과 같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태고성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한다는 것 혹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애굽에서 우리가 400년 노예 생활한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벌써 나오죠. 아브라함의 기사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도 나오죠. 여기 430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은 400년으로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보면 또 430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율법이 피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성경이 가장 태고적인 기원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계속 이루어진 진리의 연속적인 증거다 이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진리가 증거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의 바로 태고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틴어 한번 적어볼까? 영어로도 있어요. 이거 비슷한 말이. 베투스타스라고 합니다. 베투스타스. 베투스라면 라틴어로 오래된, 그래서 여러분들, 노분 베툼이라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베투스타스. 바로 성경은 그 오래된 그 태고성 혹은 고전성에 있어서 자정한다. 자, 둘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특성을 통하여 자정한다. 그럼 누가 기록을 했느냐? 바울이 많은 말씀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여기도 보면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전달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성경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출애굽기 34장 29절 그는 하늘 나팔 소리를 들었고 출애굽기 19장 16절 그리고 그가 막대기로 치자 물이 쏟았고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다 나오죠. 바로 성경의 기록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대서사가 나아갈 성경을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정성에. 스스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진리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특별히 그 밑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종들이었죠. 셋째, 성경 기록은 바로 예언의 영을 받아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히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관점이죠. 부활. 부활은 이미 이룬 것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부활은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거죠.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칼빈이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구절들 우리가 금방 한번 적어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 같은 구절,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옛날에는 홀이죠. 새 번역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논란이 되는 거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바산 고레스가
이름까지 거론되고 예언되고 있죠. 그래서 바사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 후에 기한할 것을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 이런 구절을 통하여 칼빈은 특별히 바로 성경 저자들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자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다. 이사야 4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칼빈이 이 구절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리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넷째, 성경은 자체적 가마력으로, 특별히 역사상 성경은 계속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적어볼까요? 역사적 변증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은 역사 가운데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칼빈이 특별히 여기에서 종려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계속 자라는 것이죠. 핍박이 많고 가지치기도 많고 그럼 짓밟은 것도 많은데 성경은 계속 자라왔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진리의 등불이 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역사상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태고적인 사건으로부터 되어질 역사의 끝까지, 혹은 역사 전부터.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성경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은 책이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자라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순교자들의 피, 그게 한번 줄쳐보세요. 가장 당대에 진실했던 사람들, 또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 순교자들은 그저 무식한 게 아니죠. 가장 그 시대를 대변했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경이 그저 거짓말 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거짓말은 몇 달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써보면 금방금방 인기가 있다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말은 마음의 경건과 평강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의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올려드리는 예배와,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 평강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의 말씀을 그의 말씀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자정력은 역사 가운데 성경이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성경을 성경 자리에서 세울 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평강의 도구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작용해 왔다는 측면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 태고성과 저자의 감동, 그리고 예언의 영, 성경의 가마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자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과 성령의 고리신 그리스도를 조금 빨리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 장씩, 3일째부터는 한 장씩 꼭꼭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 부분은 좀 빨리 할게요. 그래도 이미 우리가 많이 본 부분이니까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있는데 이 말씀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칼빈은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고리가 연결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칼빈의 인신론에 있어서 또 칼빈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칼빈의 입장이고, 여기에서 우리 개혁신학의 어떤 계시의 역동성이 나오는데요. 자, 잠깐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 오죽 그분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므로 여기 오직 들은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아들이 들은 것. 그러니까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진리의 성령은 예수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 혹은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영.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행하신 것과 그가 가르친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행한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험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경험을 증거하는데 전혀 어디서도 이 경험을 증거하지 않아요. 요새 세상에 어떤 사람들 같으면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이러면 평생 이거 가지고 증거하고 다니겠지만 칼빈은 셋째 하늘 다녀온 것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왜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것만이 아버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그분의 영이 모든 성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찾습니다. 여러분들과 고린도 후서 13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특별히 성도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들을 좀 많이 인용하시기 바라요. 고린도 후서 13장 3절과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인신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말씀에 대한 증거를 구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겁니다.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특별히 고린도서에는 주의 영이라고 많이 나오죠. 성령의 임재가 바로 주님 내 안에 사심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새롭고 듣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교리를 조작하여 우리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의 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한 바로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교리를 새겨주시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계시의 삼위일체적 역사는 주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아는 역사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복음은 없죠. 61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이 참 지식이죠. 모든 성경의 예언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확실하니 우리는 바로 그 외에 사사이롭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고 그분은 변화하실 수도 자신과 다르실 수도 없으시므로 그분은 성경에 한 번 자신을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심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신령한 진리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요 그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는 영이죠. 자유의 영이고 후사의 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1절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히브리서 2장 11절과 로마서 8장 15절 17절 이런 구절들을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자녀는 뭐예요? 사생자가 아니고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가마로서 변화된 삶.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후사되고 자녀되고 자녀되고 후사되는 삶. 이것을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얼마나 우리를 높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면 그와 함께 자녀되고 그와 함께 후사되고 우리나 예수나 한 근원에서 났고 이것을 우리가 신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되죠. 자녀됨이라는 측면에서 한 근원에서 났고 그래서 사생자는 아버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친자녀로서 아버지를 알고 왜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후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역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하죠. 주님이 없으면 진리 따로 가마 따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우리가 이 일을 말을 한다면 말씀과 바로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예수의 영을 받아야 예수를 믿어야 그의 의를 전가받아야 바로 거듭나고 그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퉁이 돌에 우리가 상함하여 지어져 가는데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주님을 알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 없고 주님만 만나면 성령의 가마가 있고 주님만 만나면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리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리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바로 모든 성령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구약적인 어떤 권유라면 신약적인 권유는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이 말이죠. 주님을 알자 이 말이에요. 주를 아는 길은 멀지 않으니 신명기 아까 30장을 다시 인용한다면 하늘로 가서 올라가자 하지 말고 바다에 들어가자 하지 말고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가슴에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구약에서 내 입에 내 마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들에게 성경은 단지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여러분들 그 시편 19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편 19편에 전체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들어있는 게 시편 19편이에요. 이 시편 19편 아까 영혼을 소성하고 꼴성이보다 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리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거듭남도 그렇고 직분도 넷째 줄 밑에 보면 62페이지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성도는 같이 합시다. 확실한 경건의 경험. 이걸 라틴어로 한번 써볼까요? certain, 캐르타, experientia, 확실한 경험, pietatis. 이건 칼빈에게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certain, 확실한 experience of godliness 혹은 piety,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 저는 체험이란 말보다 경험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이 경자란 말이 참 좋아요. 한자로서 경자란 말이. 확실한 경건의 경험. 칼빈은 이 단어를 지식과 관련해서 많이 써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경험이다 이거예요. 이게 프린스턴 올드 스쿨을 만든 모토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는 스코틀랜드는 데이비드 휴먼과 같은 그런 해이주의가 있었죠. 칸트 이후에 칸트의 불가지론, 데이비드 휴먼의 어떤 해이주의.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이주의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스코틀랜드 사람들 계통이 중심이 돼서 이룬 학교가 바로 뭔가 하면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아치발드 알렉산더. 그 아치발드 알렉산더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경건의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칼빈의 이 교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프린스턴 올드스쿨의 신학은 철저히 신앙의 경험, 경건의 경험에 서 있는 지식이에요.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고 혹은 지식을 멀리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식에 가다와 있대 바로 경험을 강조하는 지식. 그래서 칼빈이 자주 말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 말하기를. 그럼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 뭐냐 이 말.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경건이 있다 이 말이죠. 지식을 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확실한 경험의 경험. 캐르타 엑스페리엔치아 피에타티스. 확실한 경건의 경험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를 알고 주를 찾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고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나를 비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주로 인하고 주를 위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의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주님은 어떠한 고리를 사용하셔서 자신 안에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연결시키시기 때문이다. 말씀과 성령을 주님께서 고리를 사용하셔서. 이때 쓰는 고리란 말이 바로 넥수스, 칼빈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넥수스. 이거 영어로도 있어요. 넥수스. 이런 단어들 있죠, 여러분들. 넥수스, 고리. 여기에 동의어는 빈쿨룸. 바로 고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고리에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확신이 딱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확실한 경건의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 도표 한번 봅시다.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 아까 이야기했죠. 케르키투도. 저게 진리다.
진리는 좋은데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주관적 확신을 부인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 말씀에 대한 주관적 확신. 저기 사과가 정말 저건 맛있는 사과고 영양가 있다. 그러면 뭐요? 내가 저것을 먹으면 나에게 유익하다는 확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감화의 확신. 그 화살표가 어디로 모여요? 어디의 고리에서 체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고리로 연결이 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성경이 나를 위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습니까? 그 안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확실한 경건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야말로 베리투스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베리타스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은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이면서도 실제적인 지식. 확실한 경건의 경험 가운데 지식.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이 요한복음 17장 3절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인식론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부지런하시다면 삼위일체 부분을 꼭 읽어오시고 또 우리가 학기 중에도 지금 좀 바쁜데 가능하면 우리 수업도 꼭 좀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면담할 때 그래요. 교수님 바빠서 이러면 아직 젊으신데 1시간만 덜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고맙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의 고리로 말씀의 확실한 객관적 진리됨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감화가 있는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을 알 때 힘써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먼저 내가 주님을 알아 주님을 아는 음성을 세상을 향하여 토해내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겨울이 다가오고 또 많은 우리 아버지와 배우는 과정에 있는 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교리 이 아카데미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